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구약 1096쪽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 어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도 구호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할렐루야 제가 안 했네요. 부흥은 이 땅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하루에 머리가 몇 개 빠지고 낫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이. 각 개인 머리털, 머리카락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 늘 더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은 안 좋은데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주님의 뜻은 더 베스트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벌써 2차례 걸쳐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상당수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 때 거짓 선지자도 같이 갔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곧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2년 만에 되돌아온다. 거짓 말씀이죠.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주님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가짜는 2년.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빨리 끝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2년 정도면 그냥 대충 버텨도 살잖아요. 지금 70년인데 고난이 2년만 갈 거다 생각한 것하고 70년 간다는 것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곧 돌아온다는 말에 그냥 대충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난이 빨리 끝나는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제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이렇게 제목 잡았는데 본문의 주 내용은 뭐냐면 고난의 주체가 누구냐, 고난의 이유가 뭐고, 고난 중에 취해야 할 태도와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법, 고난이 끝나면 고난의 유익,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문제 생기면 기도하죠. 그렇게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특별히 고난이 빨리 단축되고, 물론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난의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에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대요. 너희들 포로 되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욥기 보면 욥이 사탄한테 엄청 두들겨 맞아요.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실제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그와 유사하게 동일한 루틴한 과정으로 고난을 당해요. 욥이 재수없어 당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당하는데, 그때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주님 허락해요. 욥 치라고. 첫 번째 뭘 쳐요? 소유. 두 번째 뭘 쳐요? 건강. 몸을 치는 거야. 다만 생명에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제한적 허용이에요. 제한적 허용. 14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고난의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고난의 끝도 주님이에요. 주님이 끝내줘요. 시작도 주님, 끝도 주님이에요.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시편 66편 10절로 12절입니다.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 우리 시험한대요.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난의 끝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우나 가면 이렇게 냉탕 있고 뜨거운 데 있잖아요. 주님이 쳐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냉탕 정도가 아니라 뭐 얼음방 그런 거 있잖아요. 영하 몇 도인가, 뭐 20도, 30도 거기에 쳐넣어요, 주님이. 그리고 끄집어내서 뜨거운 사우나 몇 도인가요? 50도, 70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 또 쳐넣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는 그냥 따끈따끈하고 시원하면 좋은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얼음방에 쳐넣고 사우나 찜질방에 쳐넣고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의 주어는 다 줍니다. 주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은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뭐냐? 상대적으로 내가 약한 부분이 터진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크게 보면 세 가지 연관이 있죠. 내 약한 부분이 터져요. 그래도 돈 하면 그 사람 100% 물질난다 맞습니다. 내 몸이 최고야. 주님 반드시 몸 아프게 해요. 난 자존심이 엄청 강하거든. 사람이 짓밟게 해요. 아주 창피당하게 해요. 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왜 이렇게 하시나? 약한 부분이 터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따라서 고난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셔요. 따라서 내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지만 내가 한다고 결정되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고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뭔가, 자세가 뭔가. 우리는 이런 생각 거의 안 하고 연단받아요. 모르고. 문제가 터졌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되나?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 현실에 만족해야 돼. 충실해야 돼.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정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고난이 하루아침에 1년, 2년에 끝날 게 아니거든. 주님은 알고 계세요. 70년이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28절에도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오래 걸려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겠다. 한 2, 3년 하니까 남편이 할렐루야 하고 교회 나와요. 2, 30년 걸려도 안 나와요. 웬만하면. 우리 그 기도 2, 30년 하는 거야.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그냥 뭉개고 있거든.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기화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냥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있다가 끝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 많은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은 다 곧 돌아온다 그래. 예레미야, 에스겔만 70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때려 죽일 놈이지. 왜 남들은 다 2년 만에 온다는데 넌 70년 얘기하냐? 듣기 좋아요? 죽이고 싶지. 고난 없이 빨리 끝난다. 문으로 보면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멸망이에요. 100% 멸망이에요. 쉽고 빠르게 편하게 그거 없어요. 저희 10편 23편 설교만 했죠. 벌써 2절 3절 지난 분들은 아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없어요. 이제 그 꿈도 꾸지 마세요. 못 돌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줄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냥 시집 장가 가래.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우리 아들이 또 아내를 맞아. 이게 어느 정도 길어지냐면 2대 3대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아예 뿌리 박고 살래 거기서. 장기화 되니까 장기화에 대비해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애써 그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방어기제 하듯이.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다고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덮어놓는 거거든. 나중에 더 골마서 더 크게 터져요. 나중에 수습이 안 돼. 말씀 이렇게 장점이 뭐냐면 말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암세포들 썩을 것들 다 빼내요. 미리. 이게 나중에 가면 터질 거거든. 고름 질질 나오고 다 터질 건데 주님 미리 빼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드러나면 엄청 좋은 거예요. 안 드러난다? 나중에 골마 터질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원망 불평하고 사니 못 사니 그리고 주님은 고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주님이 고난 줬는데 어떻게 하면 언제 끝날 거 주님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고난 우리가 애써 숨긴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또 많은 경우 고난 당하면 특별히 이제 물질 연단 당하면 돈이 없잖아요. 저도 해봐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저기 돈 빌려다가 떼와.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지. 나중에 보면 제가 해보니까 빚만 들었더라고. 그냥 아예 딱 부도나면 됐는데 부도나면 안 되잖아. 부도 안 내려고 여기저기 돈 땡기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다행히 저는 작은 부에 근무했어요. 그 은행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돈을 줘. 나 돈 빌려주면 뭐 떡거물이 생길 수 있거든. 제가 이적금을 넣어주니까. 그 돈 안 써. 이게 은행에 가면 질문이야. 돈 안 필요해? 돈 쓰라는 거지. 막 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사업하다 보면 나중에 빚만 들어요. 다행히 저는 사람들한테 돈 안 빌리고 은행에만 빌렸어. 들창피당한 거지. 결국은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들쑤시면 더 꼬이기만 하고 더 창피해져요.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오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자꾸 거짓말해요. 내가 다 해결한다 그리고.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주님이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한 사건이나 사고나 사람이 있죠. 사건보다도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우리 연단 당할 때 보면.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고난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기도하래. 7절 보세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문에 망했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되겠어요? 주고 싶은데. 욥이 마지막 연단이 사람 연단인데 욥은요 소위 연단, 건강 연단은 1장, 2장에서 바로 끝내버렸어요. 끝장까지 사람 연단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언제 사람 연단이 회복됐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빌매, 기도하며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고 정리해 주셨어요.
사람 연단은 언제가 마지막이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가 사람 연단 마지막이에요. 성도들이 와요.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언제 끝나냐고. 그 인간. 그럼 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 사람 엄청 미워하거든. 그럼 연단 안 끝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데 그래도 그분 용서해야죠. 이렇게 돼야 끝나가는 거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독립운동하겠다라고 꿈틀꿈틀 대고 돈 모으고 정치 세력 모으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이 아예 죽여버리지.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고난 끝은 누가 한다? 주님 하시거든. 주님 하실 걸 믿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끝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위해 기도하라. 힘들지만 그게 주의 뜻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주로 남편이에요. 여자분이 볼 때는. 또 남자가 볼 때는 부인이에요. 자녀들, 내가 저놈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믿음 없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내 거야, 내 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내 탓이요 하는 것이고, 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한 번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다윗은 2번 완벽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여요. 심우의 사건, 그럼에도 보면 내 저주 까닭에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리라. 다 받아요. 또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에 대해 불평, 불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 와서 벌벌 떨고 막 얘기하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요셉 우리 형들 힘들지 말게 해달라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카들 다 키울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제 구약은 동해 보복법이거든요. 내가 당한 것만큼 당하는 거야. 그렇게 허락되어 있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내가 손해봤는데 도리어 복을 빌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거 하라고 우리를 택했대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해야 되냐? 하나님 복 주려고. 세상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는 달라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 대상을 축복하고. 세 번째,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8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건 참 분별이 어려워요. 내가 거짓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믿어. 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그것부터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것부터 거짓말이야. 그 뒤에 내용 다 거짓말. 분별이 어려워요. 이들은 자신의 예언과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꼭 예수 이름 팔아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응답 받았다 그리고 받다 그리고. 응답도요,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 받습니다. 우리 많이 보고 듣는 거 하죠? 보고 듣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보고 들어요. 내가 율법적이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것도 율법적으로 보고 들어요. 하나님 그것만 보여주거든. 그 이상한 것은 보여줘도 못 봐요. 우리가 못 들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게 자기가 사는 거고 백성이 사는 건 상관없어.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목적이 자기의 부와 명예예요. 성도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예수 잘 믿는 건 관심 없어요. 자기가 잘 돼.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가 결정돼요. 교회 따라가는 거야. 성도들은 그 틀을 못 벗어나요.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는 것만큼 본인이 하는 거야. 그 이상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세는 다 2년 만에 포로 귀환한대. 저 엄한 놈, 저놈만 자꾸 70년이래. 죽일 놈 같이. 많은 사람들은 거길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못 받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보면 연단 오래 가야 받아야 되는데 금방 끝난다. 그리고 저 성도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면요, 그런 분 많았어요. 목사님 저 연단 엄청 많이 받고 이제 연단 끝이에요. 내가 볼 때 지금 시작인데.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것 같아는 그러면 막 펄펄 뛰지. 내가 얼마나 연단 받았는데. 성도 때 연단하고 다르고요. 집사 권사 연단 다르고, 내가 장로까지 하고 권사까지 하고 신학 갔다 연단 또 달라요. 급이 달라요. 대회가 받는 연단하고 소령이 받는 연단이 달라요. 훈련 자체가 달라요. 국가대표가 받는 훈련하고 동네 축구가 받는 훈련이 다르거든요. 집사 때 연단 엄청 많이 받았는데 신학 가서 연단 또 받아. 차원이 다른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연단 많이 받았어요. 됐나 싶은데 개척해서 연단 또 바뀌어. 급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연단 고난이 엄청 많은데 곧 끝난다. 그리고 축복받을 때가 아닌데 축복받으라. 그리고 나는 지금 미쳐 죽겠는데 축복받으래. 지금 중리산이 하는 판인데 다 미혹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속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될 소리, 써도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목회자가 그런 말 못하거든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만만하지 않아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하나냐, 본인이 다 해결한대. 2년 만에 돌아온대. 28장 17절을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이 온 원인, 이유를 찾아서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해요. 썩은 열매 아무리 따봐야 뿌리가 썩었으면 또 썩어요. 썩은 열매 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뿌리를 고치시는 게 중요해요.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문제 생기면 쭈루루 기도 온가.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서 막 기도하고 해결돼. 응답받고 뭐 금식하고 나고 살다가 뿌리가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4, 5년 되면 그거 또 터집니다. 또 기도 온가. 그래서 쥐어쥐하고 울고불고 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해요. 썩은 열매만 땄거든. 뿌리를 고치셔야 돼. 뿌리가 제가 볼 땐 성경 읽기고 시편이에요. 시편이 뿌리입니다. 우리 직장도 힘들다 옮기면 연단 또 받아요. 또 시작해. 힘들다 옮겨. 그럼 또 받아. 연단 받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 주는 이유는 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지긋지긋한데 바벨론은 70년이잖아요. 광야 40년은
40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근성, 죄성을 뽑는 기간이 40년이에요. 툭 하면 뭐라 그래? 돌아간대. 애굽에 잘 먹고 잘 살 때가 좋았대. 우리 예수 안 믿는 남편 거의 그거 하잖아요. 부인 따라 교회 오는 남편들은 거의 그래요. 툭 하면 교회 안 간대. 아니 뭐 누굴 위해 가나? 본인 위해 가는 건데. 그 옛날 얘기에 누가 교회 간다 그랬냐? 당신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된 게 뭐 있냐? 뻑하면 돌아간다 그래.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홍해 못 건넌 사람이야. 아직도. 홍해도 못 건넜어요. 광야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도 죄성을 뽑는 거야. 광야 초기에 계속 그래요. 돌아가면 좋겠다고. 그때 오이, 파, 부추, 뭐 정력에 좋은 뭐 먹었던 때가 좋았다고. 죄성을 뽑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내 때를 벗는 시간이고 죄를 벗겨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빨리 끝나면 좋다? 안 좋은 거예요. 설익은 밥 먹는 거야.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빨리빨리 성경적이지 않아요.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뭐 금방 됐어.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해야 되겠다는 내 생각이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속히 끝낼 수 있을까? 우리 많은 사람이요, 연단 받고 고난 당하고 남편 안 변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몇십 년 살면 운명인 줄 알고 팔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운명 아니고요.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안 해서 그래. 또 많은 사람은 지금 이 연단을 내가 그냥 쭉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 더 망가져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고난을 빨리 끝내. 뭐 해야 되나?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해요. 어떤 기도?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 이 돈 귀한 줄 좀 알고 너를 위해 돈을 벌지 말고 나를 위해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물질 연단 줬는데 돈 흩었어. 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시겠어요? 안 주지. 돈이 없어서 굶어보고 쩔쩔 힘들어 봐야 돈이 얼마인지 귀한지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부유한지 알게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물질 연단 받으면 돈 달라 그래. 100% 안 줍니다. 안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주죠. 고기 줘서 입에서 씹어서 내려가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주님이. 기도 잘 하셔야 돼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회개는 우리는 회개기도 하라 그러면 무슨 회개기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뭐 못한 거 회개합니다. 뭐 안 한 거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 대상이 안 돼요. 초신자 때는 하는 거지. 사역적 기도인데 뭘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회개는 주님이 별로 안 물어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은 것을 회개하셔야 돼. 13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만나라 그거 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우린 돈만 달라 그랬거든.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기도했거든. 서울대 가는 것은 하나님 영광과 전혀 상관없어요. 서울대 가면 거의 예수 안 믿겠죠. 요즘 청년들 보급률이 3%니까 서울대는 3% 안 되겠죠. 그럼 서울대 가고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뜻이겠어요? 서울대 떨어지고 재수하고 예수 만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목적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구하지 않아. 예수는 우리가 찾지도 않아. 별 관심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인본주의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거. 주님 모르겠어요? 알지? 나를 구하고 찾으래요. 나를 좀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회개 뭐 회개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내 배 위에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자녀들 돈 많이 주려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그런 거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은 거. 그건 관계적 기도입니다. 사역적 회개가 아니라 관계적 회개. 내가 주를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세요는 해도 안 줘요. 소신자 때는 주는데 좀 지나면 안 줘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인데 주세요 하면 돈 주겠어요? 원수 목전했는데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하나님 계속 발표하라 그러는데 계속 혼 좀 나봐라. 생사가 뭐긴 나한테 있는 거 좀 알아야지. 그런 판인데 안 줘요. 첫 번째는 회개기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정해져 있어요. 70년 정해져 있으면 70년 되면 하나님이 해방시키죠. 그럼 왜 기도해야 돼? 알아서 해주지? 그게 기도의 어떤 그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예요. 알아서 해주지, 정해져 있지만 구하셔야 돼요. 회개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고 간절히 주를 찾으세요. 요즘 이제 제가 그 성경 읽기 때문에 모린고서 나가고 그래서 이제 금요 철야 때도 성경 읽기와 관련된 설교를 좀 몇 주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절대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보면 첫 번째 회개기도예요. 본문 놓고 회개기도. 내가 급한 거 구하면 급한 거 얻을 수는 있어. 예수를 놓쳐요. 예수를 만나면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예수는 빼놓고 다른 것만 구해. 그렇게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이거 아주 훈련되어 있어. 예수 알명이가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를 달라 그래. 표면적인 거, 육의 것들, 땅의 것들. 하나님이 구하면 줍니다. 나중에 다 또 털어가요. 그때는 허무한 거야. 나는 평생 이거 위해 살았는데 기껏 잡았다 했는데 다 털렸거든. 근데 보니까 아예 예수 내가 안 잡았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바뀌셔야 돼. 예수를 만나면 예수 눈에 안 보여요. 예수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도 주님이 주시는데 예수 안 구하고 다른 거 구하면 얻었다가 고기 먹겠다고 죽는 것처럼 죄명에 목 줍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두 번째, 고난을 속히 마치는 방법 뭐냐? 줄어들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그대로.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쭉 나가다가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줄어들지 말래요. 옛날 성경에는 세잔하지 말라 돼 있어. 연단 받는다고 고난 받는다고 죽을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징징거리다는 표현이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근데 거의 많은 크리스찬들 징징거려요. 징징거리지 말라. 줄어들지 말라. 쇠잔하지 말라. 고난당하면 힘들잖아요. 돈 없으면. 여자들은 들에 남자는 돈 없으면요. 개털이에요, 개털. 돈 없으면 꼼짝 못해. 제가 월급쟁이 하다가 전도사 하는데, 전도사 하다가 우리 전도사가 그때 한 서너 명 있었어요. 그 근처 어디 뭘 가서 산다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산다고 해서 샀어. 바지인가 하나 샀나 봐. 사서 이제 카드를 냈는데 카드가 만기가 지난 거야. 저는 그때 회사 다녔기 때문에 다이너스, 어맥스, 별 카드 다 있었거든요. 다이너스, 어맥스 만들어 주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보니까 다 이게 만기가 지나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현금은 아예 없고. 전도사 사람에 40만 원 주니까. 그 전에 400 정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돈은 없지. 카드도 다 못 쓰는 거지. 얼마나 비참해. 생활 자체가 안 되죠. 400 그래도 받다가 40만 원 받으면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전화 우리도 사모도 보면 전화 사모는 없어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없어 보여야 되는데. 그래 뭐 옷이라도 사주고 뭐 용돈이라도 줄 텐데 없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쌀도 없었거든요. 말씀 있게 하고 연단 받을 때. 그거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아. 쌀이 없는데 토큰이 없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내용은 그거예요.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환난 날이 있어요 당연히. 연단 다 받죠. 징징거리지 말래요. 어깨 힘 딱 주고 제가 연단 받을 때 그랬어요. 그래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 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다 굶어 죽었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이고 나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저 친구 예수 믿다 굶어 죽었대. 그럼 꼴 좋겠다 그래. 배짜라 막 그랬어요 제가. 하도 힘들어서. 정말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월급쟁이들은 몸 아프면 안 돼요. 월급쟁이들은 몸이 재산이거든. 고난 당해도 그냥 몸에 힘 딱 주고 다니고 실실 웃고 그렇게 하래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전에 저 청년 때 영화 빠삐용 보면 거기 막 감옥사에서 막 바퀴벌레 잡아먹고 팔굽혀펴기하고 막 운동하잖아요. 본인 나갈 거니까 곧 연단 끝날 거니까 그 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징징거리고 뭐 이거 언제 사니 죽니 그럼 더 빨리 죽어요. 연단 더 길어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연단 받는 그 과정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새롭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남자들 군대 가서 언제 이거 군대 3년 때우나 그러면 그거는 거의 못 때우고 나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군대 있을 때 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그래 그냥 나라에서 먹여주는 밥 먹고 몸이라도 튼튼하자 이렇게 하고 나와야 튼튼해지지 언제 이거 끝나나 그러면 탈영하고 싶어요. 고난당할 때 절대 줄어들지 마시고 징징거리지 말고 이게 고난을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고난을 왜 주시는 하나님이 고난의 유익이 뭔가 고난을 통한 주님의 뜻이 뭔가 10절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정해져 있어요.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왜 고난 주시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해.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최고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몸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거니까 연담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쓸 돈도 없어. 몸이 아파가지고 내 몸도 질질 끌고 다녀야 돼. 다 주의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 피해서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가요. 그러다 이제 돌베개 사닥다리 그 언약 나오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은 산다는 확신 없이 도망가는 거야.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확실하게 너 지켜준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야곱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거 다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미치겠는데. 근데 이때 야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았다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어마어마한 부모 밑에 있었을 땐 하나님 몰랐어. 연단받고 돌베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적 만남이 이때 이루어져. 고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고난의 기간에 절대 허상생활 하면 안 돼요. 처음에 힘들죠. 그런데 고난의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고난의 원인, 뿌리, 그건 내 겁니다. 내 거 찾아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에레미야가 3장 26절로 28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성경 젊어서 읽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읽으면요, 드러나는 것도 많고 터질 게 많아요. 싸우는 악이 많아서. 청년 때 읽으면 우리 어른들은 한 5억, 10억 터져야 정신 차리거든. 아이들은 1, 200 터져도 벌벌 떨어. 금액이 많아야 좋은 게 아니고요. 느끼는 강도가 중요해요. 어렸을 때 500, 1000 날리면 벌벌 떨잖아. 그럼 연단 받는 거야, 거의. 어른들은 간이 부어가지고 몇천 갖고는 흔들리지도 않아, 그죠? 몇억, 몇십억은 얻어 터져야 무릎 꿇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고난당할 때 이군리 저군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하려고 들쑤시면 좌충우돌 문제만 커지고요. 나중에 창피해져요. 가만히 있으면 돼.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데 잘 되긴커녕 연단만 받고 집안 엉망되고 박살나고, 예수 안 믿는 우리 삼촌 보니까 턱이 2개고 배는 나올 만큼 나오고 집은 몇 채고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잖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 손 안 대서 그렇지, 손 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털려요. 나는 미리 털리는 거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기껏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100%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보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1년 정도 되면 난리 법석을 떨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불평불만. 돌아가자. 모세 너 죽을래? 무슨 말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래.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돼요. 말씀 이렇게 하면 소리 읽으면 우리가 조금 죽습니다. 성경 많이 알면 안 죽어져요. 눈으로 보면 성경을 많이 알아지기 때문에 안 죽어. 할 말이 많거든. 성경 소리 읽으면 잘 모르는데 죽어요. 주님은 죽길 원하시거든. 오른쪽 뺨, 왼쪽 뺨, 오리, 심리 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분명한 뜻이 뭐냐? 그게 11절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뭐냐?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연단 받고 고난 당하고 힘들어서 절절매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빨리 통과하길 원해.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그놈 고소하다. 그럴 부모 어디 있어요? 어떻게 빨리 해봐. 힘들지? 아빠도 힘들었어. 우리 아들은 제가 그 얘기하면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10살 때다. 넌 지금 10살에 이거 하지. 아빠는 15세 그거 했어.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난 너 나이 때 꿈도 못 꿨어. 넌 해보기라도 했지. 틀렸지. 전혀 상관없어. 아빠는 그 나이 때 생각도 못했어. 너 또 잘할 거야.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절절매고 막 징징거리고 어쩔 줄 모르는 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은 평안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우리가 물질을 얻으면, 물질을 얻는데 예수를 못 잡으면 나중에 다 털려요. 물질 없는데 예수를 만났어. 그럼 주님 안 주겠어요? 우리 예수를 만나는데 관심이 없었거든. 땅의 것에 마음이 있었거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강남에 웬만한 교회들은 성도들은 아파트 2채 있어야 산다는 얘기해요. 예수가 없어.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면 다 해주셔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해.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좋은 거잖아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돈이 없는데, 차가 작은데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돈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알까? 그 고민하시고 그거 근심해야지. 우리 성경 읽기를 보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그거 근심하셔야지. 이거 힘든 거 왜 읽으라고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읽을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병이 엄청 많아요. 종합병원이에요. 성한 데가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 뻑함 굶고 몸이 성각했어요. 거의 병신이야, 병신. 그런데 나에게 이르기를 주님 내가 이 병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 고쳐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는요, 내가 좋은 것들을 자랑해. 우리 남편 직장이 뭐다, 아이가 대학 어디 다닌다, 직장이 뭐다, 아파트 몇 평이고, 우리는 내가 잘하고 좋은 걸 자랑해. 사도 바울은요, 약한 걸 자랑했대. 내가 잘 안 보이고, 몸에 가시가 있고, 내가 봐도 내가 병신 같고, 이렇게 했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면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이런 거 자랑하면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예 사도 바울은요, 그거 기뻐한대.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잘하는 거, 좋은 거, 강점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안 돼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3장 32, 33절에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 불쌍히 보는 거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멀고 달라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 인본주의예요. 나를 위해 예수를 믿어. 특별히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 다 알고 계셔.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셔. 우린 그게 안 보이고 모르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고난은요, 쉽게 생각하면 주님이 일리 가길 원하는데 이쪽으로 가. 그럼 주님이 툭툭 치는 거야. 나를 방향을 바꾸라고. 그럼 나는 가던 길이 제대로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했거든. 일로 가는 거야. 또 일로 가다 주님이 또 망하게. 또 일로 가는 거야. 이게 고난이에요. 똑바로 가라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고난 자체를 주님께 맡기면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소망이고 미래래.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 계속 깊어져요. 그리고 넓어져요. 고통스러워요. 왜냐? 안 되거든. 고난당할 때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세요. 특별히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감당할 수 있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 못할 건 아예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럼 주님 피하게 해주신대요. 결국은 아주 힘든 거 주님 피하게 해주시고 할 만한 것만 허락한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 좋은 거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난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대박으로 터져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말씀 있게 하고 미리 터뜨리잖아. 미리 터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터져서 말씀 있게 하지. 안 터진 사람이 말씀 있게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아무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한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 14절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찾고 예수를 안 만났거든. 근데 연단당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만나줄 것이고 예수 만나면 다 해결돼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회복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 잃었던 나라를 찾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돌아올 것이라. 애굽으로 흩어지고 바벨론 흩어지고 아수르로 도망가고 가정이 다 풍지박산 됐는데 가정이 다 모여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 해피한 거예요. 지금 다 돌아오게 하신데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성소에서 생명수가 넘쳐서 죽었던 것들이 다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요. 그냥 둘 수가 없잖아. 나중에 그렇게 죽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 자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피값으로 사신만 된 백성인데 포기하겠어요? 우리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해요? 내다 버려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기도하고 훈계도 하고. 우리가 고난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면 주님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주님, 우리 믿는 주님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누구나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근데 고난 연단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고난 연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 짓고 맞는 게 있고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신경 쓰지 말고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내 거다. 연단은 물질과 자녀의 소유 연단과 건강 연단과 사람 연단 크게 세 가지예요. 다 순서대로 다 합니다. 물질 연단 받다가 이게 해결이 안 돼. 웬만한 경우 자녀가 가출하고 문제 일으켜. 근데 병까지 나. 죽겠죠. 사람마다 밟혀. 다 싫어해.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많은 경우에 연단을 하나하나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덕지 끼는 거야.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니까 하나는 급하죠. 연단 빨리빨리 받고 가길 원하는데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동시에 겹치는 거야. 힘들죠. 저 성담할 때 봐도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 워낙 연단이 겹쳐서. 이런 분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고난의 끝은 평안이에요. 미래와 소망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 혼내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심은 심판 때문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구원 때문에 오셨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가 엄청난 차이예요. 따라서 고난 중에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썩은 열매 따는 거예요. 썩은 열매 또 맺혀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요, 잘 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고난 없으면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찾잖아. 고난이 있어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고난 때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못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어쩌겠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때 주님 만나셔야 돼. 고난 없으면 사생자예요. 고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 만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다른 각도로 보면 이건 성경으로 푼 거예요. 제가 그냥 예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오늘 보면 고난 중에 뭐뭐 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못해요 그렇게. 고난 중에 인내가 안 되죠. 고난의 뜻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회개 안 돼요. 원망 좌절만 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미혹 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 당하다, 어쩌다 받는다, 여기저기 돈 빌려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이 옳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왔을 때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면 다 절절매요. 주님 은혜 주셔야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믿음은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다. 무조건 엎드리시고 회개하시고 주를 찾으세요. 고난이 있어야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고난은 나를 나되게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이 없었으면 다윗이 안 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게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사울왕 죽일 수 있을 때 죽였다. 그럼 다윗 그렇게 안 돼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려야 될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왕 시켜주겠어요? 별 연단 다 받는데 특별히 사람 연단을 많이 받게 했어요. 왜냐? 왕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인사관리거든. 사람 관계가 최고 어려워요. 욥이 당한 연단처럼. 그러니까 숱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가장 힘든 연단은 사람 연단이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고난이잖아요.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고난 후에 나는 분명히 새롭게 될 것이고 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주를 만날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고난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줄이면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예수를 모르면 고난 중에 원망하고
재앙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헤어나지를 못해. 예수를 알면 고난 중에 인내하고 평안으로 승리하게 된다. 고난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통과하겠다. 못해요. 우리 지금 연단받고 힘든 모습이 과거 우리 모습의 어떤 집합체가 지금이잖아요. 우리 지금 모습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상태를 또 한다? 미래에도 또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신앙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를 바꾸셔야 되고 나 중심에서 예수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성경 눈을 읽었다. 아니 안 읽었다. 그럼 읽으시되 눈을 읽었다. 소리를 읽으세요. 이게 엄청난 신앙의 변화를 가져다 줘요. 우리 안 해봤잖아요. 성경 소리는 안 읽어봤잖아요. 예수 관점으로 성경 안 봤잖아요. 우리가 하면 지난 몇십 년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성경 소리는 읽으시고 성경 볼 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서 고난 다 통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주체, 이유, 과정, 결과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냥 고난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방법이 있는 것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에 선한 증거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